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스스로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충분하기에 모든 일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를 배워왔던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로운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믿음의 법을 이해시키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들의 뿌리가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의롭게 된 것은 이들의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로워졌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떠나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갔던 이야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야기. 또 그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이야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 했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의 이러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의로움도 찾아볼 수 있지만 또한 아브라함의 허물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 하여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자 그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기도 하고 또 사라를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없자 그 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허물투성이인 삶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정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만들어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는 그 인생과 그의 자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산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 또 그 자손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의 본은 다윗입니다. 우리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던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가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썼던 사람. 또 왕이 되어서는 화려한 궁궐에 사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시편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힘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의 음욕을 참지 못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여버립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지만 한순간의 잘못으로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범죄한 다윗이지만 자격 없는 다윗이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때로는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좋은 모습만 기억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또는 어떤 종교적 예식과 열심들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한 길,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갈 때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십자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늘 부끄러운 부족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